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독일의 그 나치 정부가 권력을 잡을 때 여러 세력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떤 집단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력을 잡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독일의 수많은 지식인들 또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지킬 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부당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던 것이죠. 이런 지식인들을 비판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마르틴 리밀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나치에 반대했던 목회자로서 훗날 독일 국민들이 참회하고 또 이렇게 서로 나라와 나라가 화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치 정권 하에는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침묵했던 지식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썼던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나치가 누군가를 덮쳤을 때 그들과 다른 집단으로 여겨진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침묵했으며 그렇게 침묵한 결과 나치가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는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부당함, 아픔과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지파는 가깝게 살지 않았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았고요. 또 그들을 연합하는 정부나 왕권은 없었습니다. 모든 지파를 연합하여 통치하는 왕은 사울이 처음이었고요. 그전에는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각자 떨어져 살면서 필요할 때 또 시기가 되었을 때 함께 제사하러 모이거나 아니면은 연합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도와야 될 일이 있을 때 각자 연합하고 돕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도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지파 중 일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한 지파 중에서 사사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으며 그 지파가 겪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지파들 중에 여러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믿음으로는 연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파는 서로 연합하지 않고 흩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으면 지파들끼리도 연합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고 서로 돌보며 연합하는 지파의 모습들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민족과 전쟁할 때
주변 지파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보라의 요청에 동참한 지파는 평소에 가나안의 철병거에 고통을 당하던 지파들이었고, 그런 일들과 좀 거리가 멀었던 지파들은 무관심했으며 그냥 자기 살기에 바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르우벤이 큰 결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결심해서 동참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크게 고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어디서 하고 있었죠? 양떼 사이에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고민만 했던 것이죠. 양을 치면서 내가 저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고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 합니다. 길르앗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남의 일처럼 생각했고, 단과 아셀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배를 타고 무역을 하던가 아니면 강가로 나가서 해변으로 나가서 생업에 집중했던 것이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자기 일을 하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충분히 통하는 변명이죠.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셨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십니다. 각자 인생을 각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부족함을 채우며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을 향해 서로 정성을 쏟아야 하는 예배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기 몸이 아프고 부족하면 돌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돌보듯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다운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몸인데 어떻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성도가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또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듯이 또 섬기듯이 교회 성도들도 서로 간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내 혼자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하면 성도들끼리 나눠서 짐을 지고 또 부족한 만큼 주님께 기도해서 능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삶으로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믿는다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랑해야 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묶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성도들을 먼저 섬기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